하나님. 자, 오늘은 한문으로 좀 써봤죠. 견부호자. 원래는 견부호자가 아니라 뭐죠? 호부견자인데 이제 오늘 주제의 말씀에 맞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견부호자. 뜻이 뭘까요? 견은 뭔지 알겠죠? 네, 개. 개아버지의 호. 호랑이 아들. 아버지는 볼품없는데 자식이 좀 잘 나온 거죠. 원래는 이제 호부견자라는 말을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자, 아버지는 정말 망나니 중에 정말 이런 망나니가 없는데 아들은 정말 좋은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바로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서 이제 23장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뜻을 물어보고 또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아가는지를 계속해서 23장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날 사람들을 구원했지만 그 일날 사람들은 다윗을 배신하게 됩니다. 십광야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또 다윗을 배신하게 됩니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 십광야 사람들은요, 다윗과 같은 사람들, 같은 지파 사람들이에요. 같은 지파 사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배신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족, 그 가문의 배신을 받은 거예요. 다윗이 그러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데 또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가 참 항상 좀 잘 생각해야 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참 푸른 풀밭과 그 신의 광야, 신의 이 물가로 하나님 우리가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물가로 또 그 푸른 그 꼴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근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그런 대로 잘 인도 안 합니다. 우리를 항상 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거친 광야, 메마른 광야, 어려운 하나님 하필이면 이런 곳으로 나를 피하게 하십니까?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결코 좋은 곳으로 피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거 보면 결코 사람이 살 만한 이 600명이 거할 만한 편하게 있을 만한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보면요. 정말 힘든 곳으로 인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면서 그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1절에서 5절까지는 그 일날을 구원한 다윗과 그리고 그 구원받은 그 일날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다윗과 요나단이 다시 만나게 되는 장면과 그리고 19절에서 26절까지는 10사람들의 밀고 고발과 그리고 다윗이 겪게 되는 위기에 그리고 마지막 27절에서 29절까지는 모든 위기 가운데 엔게디로 피신하게 되는 다윗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퀴즈를 보시면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17장, 18장, 19장, 20장 쭉 오면서 이제 다윗과 요나단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자,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제 친구로 알고 있잖아요. 친구처럼. 우리가 보통 이제 친구의 우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윗과 요나단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이 과연 몇 살, 친구로서 몇 살의 나이 차이가 될까요? 자, 1번. 오늘 아주 간단합니다. 4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확률이 25%입니다. 찍어도. 자, 1번은 동갑내기다. 우리가 친구 아이가 친구인데, 친구면 동갑내기 친구지. 친구다. 나이 차이가 없다는 거죠. 2번, 요나단이 형이다. 그래도 형이지 않으면 뭐, 한 2, 3살 정도 형이지 않을까? 자, 3번, 다윗이 형이다. 다윗이 형으로서 동생 요나단을 이렇게 인자를 베풀고 좀 지켜줬다. 4번, 나이가 중요한가? 뭐, 우리가 아메리칸 스타일 아니야. 뭐, 나이가 중요해. 친구면 친구지. 뭐, 몇 번일까요? 2번, 요나단이 형이다. 오. 자, 그러면 형이면 몇 살 정도 형일까요? 몇 살 정도 될까? 2, 3살? 4살? 7살? 몇 살 정도 될까요? 아, 요거 참 재밌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요나단이 좀 나이가 많을 거라고 대충 예상을 하잖아요. 근데 과연 몇 살 정도 많을까? 이게 과연 친구로서의 우정, 우리가 이 우정이라고 하니까 형제 우애 우정으로 생각하니까 뭐 좀 친구 뭐 나이 차가 한 3, 4살 정도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요 아주 놀랍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다윗과 요나단을 묘사한 그림을 보게 되면 성화를 보게 되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많이 묘사를 해요.
요나단이 조금 나이가 많게 한 5살 내외로 조금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거의 동갑 비슷하게 그림을 그리는데 제가 그림을 찾아보니까 1868년에 레이튼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더라고요. 요나단과 다윗의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이게 거의 정확합니다. 이것도 조금 모자라긴 하지만 이게 상당히 성경에 아마 이 레이튼이라는 사람이 좀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요나단과 다윗의 나이가 차이가 어떻습니까? 꽤 많이 나요. 성경을 보게 되면 적어도 요나단과 다윗의 나이 차이가 몇 살? 20살 이상 납니다. 엄청나요? 깜짝 놀랐죠? 한두 살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보시면 자 성경에 보게 되면 사울의 아들로서 요나단이 군대를 이끌어요. 전쟁 나갈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을 때에 사무엘상 12장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에 요나단이 군대를 이끌게 돼요. 군대를. 근데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르면 군대는 몇 살부터 갑니까? 20세 이상으로 군대에 징집이 돼요. 2세의 아들 중에 그 몇 명이 군대를 갔잖아요. 다윗은 못 가고 첫째와 둘째가 이게 군대를 갔던 이유가 뭐냐면 20살 이상이기 때문에 20세 이상만 군대를 갈 수가 있고 그래서 이미 이때 사울이 요나단에게 군대를 맡겼다는 것은 이때 이미 뭡니까? 요나단의 나이가 20대 이상이에요. 20대 이상이고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뒤에야 다윗이 등장한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그때서 이제 다윗이 청소년으로서 묘사가 되는데 이때 이미 요나단은 20대, 30대고 다윗은 이제 막 아이의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나중에 이제 사무엘상 후반부에 가게 되면 사울과 요나단이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는데 사울이 40년을 통치하고 죽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이 최소한 몇 세 때 죽었냐? 50대쯤에 죽지 않았을까로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미 다윗이 등장했을 때 요나단은 20대 이상의 나이고 다윗은 이제 막 어린아이 아니면 아주 젖먹이 때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다윗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무엘상 17장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보면요. 다윗이 군대를 못 가죠. 아버지가 형들을 살펴보라고 보낼 정도로 다윗은 이제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때 다윗이 아마 10대 중후반 뭐 15, 16, 17 아마 요 어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뭡니까? 사울이 주었던 군복이 그에게 안 맞아요. 사울이 군복을 주는데 그 군복이 안 맞아서 불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적어도 이때는 이미 요나단은 30대일 거고 요나단은 30대일 거고 다윗은 겨우 10대 중반의 나이로 처음 둘이 만나게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정확한 나이는 가르쳐주지 않지만 이러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추측해 볼 때에 요나단이 20대일 때 아마 다윗이 태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친구, 일반적인 형,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형과 아우를 넘어서는 어떻게 보면 뭡니까? 삼촌과 조카,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다윗이 아무리 예의가 없어도 그렇지 20살 많은 형한테 형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정말 대인배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요나단이 항상 찾아가요. 다윗을 찾아가고 다윗에게 격려하고 다윗의 모든 것들을 누가 주도적으로 합니까? 요나단이에요. 다윗이 한 적이 없어요. 다윗이 먼저 가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요나단이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 도망가라. 내가 어떻게. 그리고 요나단이 먼저 언약을 맺자. 우리 언약 맺자. 내 자녀, 네 자녀 언약 맺자. 항상 요나단이 이 둘 사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형, 동생 정도가 아니라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마음, 다윗을 바라볼 때 부모의 그런 마음으로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에 대한 그런 무한한 사랑과 애정을 베풀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상당히 성경에 대해서 비평적인 학자들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약간 동성의 관계로 많이 보거든요. 일반 사회학자도 마찬가지고 일반 사회학자들이나 또는 성경의 비평적인 학자들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단순히 형제 그러니까 친구 사이의 우정이 아니라
마치 동성애적 관계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둘의 나이 차 때문에 그래요. 나이 차가 너무 많이 나죠. 아버지와 아들 뻘에. 이게 왜 그러냐면 고대 사회에 성인 남성과 그리고 10대 청소년들 간의 이 동성 문화가 이 당시에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문화였어요. 그리스 로마의 기록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신라 화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라 화랑들도 굉장히 동성애가 일반적이었는데 전쟁에 나갈 때의 장군이나 군대의 어떤 중요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미동이라고 부르죠. 10대의 아주 아리따운 남성의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성적인 대상으로 삼는 것이 이 당시 고대 사회에는 일반적인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나단과 다윗의 나이가 너무나 나이 차이 많이 나잖아. 이들도 그냥 우정의 관계가 아니라 동성애적 관계였을 거라고 비평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보게 되듯이 성경에서 우리가 보듯이 다윗과 요나단은 그냥 동성애적 관계가 아니라 요나단이 나이 많은 어른으로서 마치 아버지와 같은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다윗에게 한없는 사랑과 인자를 베풀어 주었던 신분과 나이를 초월했던 그런 관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관계 또 나오죠.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가 그래요.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 역시 나이와 신분을 초월해서 바나바가 바울에게 많은 사랑과 인자와 또 그런 것들을 베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런 형제 우애를 말할 때에 우리가 물론 친구 사이에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윗사람으로서 어떤 리더급의 어떤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한없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는 이러한 형제 우애를 성경은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한 성경은 우리 우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누구라고 부른다? 친구라고 부른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친구로서 가장 큰 우정을 베풀어 주셨던 한 모습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단순히 십자가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친구로서 우리에게 가장 큰 우정을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또한 십자가의 사랑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성경을 보시면 다윗과 요나단을 그려보실 때에 친구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나이 많은 적어도 15살, 20살 이상 나이 많은 사람의 그런 모습으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았던 사무엘상의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보시면 왜 요나단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했는가? 이 둘 관계 속에서 요나단이 더 주도적인 그 주도권을 가지고 다윗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한정의 사랑을 베풀어준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1번 그러면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15절 16절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다시 그 재회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5절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어디에요? 십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되었다. 지금 다윗과 요나단이 다시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십광야 숲풀에서 만났다. 십광야라고 하는 그 숲풀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20장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 헤어지게 되죠. 그 화살을 쏘면서 에셀 바위 그 무더기 돌 무더기가 있던 그곳에서 화살을 쏘면서 서로 이렇게 속여가면서 겨우 만나가지고 이제 우리는 헤어지면 이제 못 보겠지만 서로 언약을 맺자 하고 난 뒤에 다시 만나게 돼요. 몇 개월 만에 만난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헤어진 곳은 에셀 바위입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나오는 에셀 바위는 기브아 인근, 즉 지금 그 사울의 왕궁이 있던 그 기브아 인근에서 헤어지고 난 뒤에 지금 십광야에서 만나게 되는데 자, 사진을 보시면 기브아가 어디 있습니까? 저 위쪽에 보면 파란색 제일 끝에가 라마고 그 바로 밑이 뭡니까? 기브아예요. 저기서 헤어졌는데 지금 어디서 만납니까? 쭉 내시면 빨간색 원으로 친 곳이 있죠. 빨간색 작은 원. 거기가 바로 십광야예요. 아마 이 거리상으로 한 3, 40km 이상 쭉 떨어진 거리지 않을까 싶은데 이 먼 거리를 지금 기브아에 있던
다윗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식광야에 와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식광야로 왔는가?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왜 기브아에 있던 요나단이 지금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식광야에 와서 다윗을 만났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그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에셀 바위죠. 에셀. 우리가 생각하는 큰 돌이 아니라 작은 돌들이 묵였던 돌 무더기가 바로 이 에셀 바위인데 이곳에서 이제 헤어졌다가 어디서 만나게 됐냐? 이 바로 이 텔집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광야가 되겠죠. 이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쭉 가게 되는데 자,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게 된 것은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동안 수도가 비어 있잖아요. 지금 왕은 수도를 비워놓고 자신의 왕궁을 비워놓고 다윗을 추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왕궁을 누군가 다스려줘야 되잖아. 나라의 국정을 지금 누군가 봐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지키고 있느냐? 바로 요나단이 지키고 있었어요. 요나단이 소수의 군대를 가지고 이 기브아에서 아버지 대신에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면서 그동안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추격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전반부에서 봤듯이 지난주에 봤듯이 그일라에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어요. 그일라 사람들이 밀고를 해줘가지고 지금 다윗이 이곳에 있으니까 왕이야 잡으소서라고 하니까 사울이 기브아에 있던 자신의 아들과 그곳에 있던 군대까지 싹 끌어모아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있던 모든 군대를 다 끌어모아서 지금 그일라로 다윗을 잡으러 온 거예요. 아마 이때 요나단이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그 죽이러 오는 그 군대를 인솔해서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있다가 지금 식광야에 가서 누굴 만납니까? 다윗을 몰래 만나게 되는 거예요. 몰래 만나고 난 뒤에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다시 자기의 집 어디입니까? 기브아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더 이상 다윗을 못 잡게 되니까 다시 사울이 돌려보냈겠죠. 다시 이제 너 돌아가서 그 기브아를 잘 지키고 있으라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뭐 몇 달인지 몇 년인지 시간이 모르겠지만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둘이 만나게 되는데 다윗을 만난 요나단이 다윗을 격려하게 되죠. 뭐라고 격려하게 됩니까?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제가 쭉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너 하나님을 붙잡아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어라. 하나님 붙잡은 손 놓지 말고 지금 네가 이렇게 힘들고 도망다닌 도망자의 신세가 힘들겠지만 하나님 붙잡은 손 놓지 말고 더 강하게 붙잡고 있으라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격려하듯이 윗어른이 아랫사람을 그렇게 격려하듯이 너 어떤 일이 있더라도 꼭 붙잡고 있으라고 격려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이제 멘티, 멘토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멘토가 있고 멘티가 있고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도 많이 이렇게 관계를 맺어주는데 여러분 이런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마치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격려했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런 윗사람으로서 리더십에 있던 윗사람으로서 우리 아랫사람들에게 정말 요나단처럼 그런 한없는 그런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도 봤지만 베드로가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 우리가 맺어야 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형제 우애를 말했거든요. 이게 뭡니까? 형제 우애가 뭐예요? 우리가 단순히 형제 우애를 그냥 우정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보여주었던 것이 참된 형제 우애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청년 사역할 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해 줄 때 제일 좋은 게 뭐냐? 뭘까요? 고기를 사줘라. 그것도 무슨 고기? 좋은 고기, 비싼 고기에서 고기 사주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저 복 주세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연봉 많이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이렇게 뭐 연봉 1억 되게. 여러분
그렇게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 앞에 연봉 1억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 응답 잘 안 해줍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저 연봉 1억 주면 저 1억 가지고 저도 잘 먹고 잘 살겠지만 하나님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 제가 정말 잘 섬기겠습니다. 1억의 한 절반 정도는 제가 먹고 마시겠지만 한 절반 정도는 하나님 이 사람들 위해서 좀 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멋진 일을 하기 위해서 1억이 필요한데 나 1억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냥 1억 달라는 사람하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멋지게 1억을 좀 쓰고 싶으니까 한 5천만 원 내가 먹고 5천만 원 쓰겠습니다 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누구에게 1억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하고 싶은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쓰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좀 주십시오 하는 에게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요. 물론 말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흘러보내고 나눌 때에 그 위로와 격려가 정말 힘이 되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 그냥 저는 생각하기에 빈손으로 가지 않았어요. 지금 다윗에게는 몇 명이 있어요? 600명이 있어. 다윗에게 딸려있는 사람이 600명이야. 600명 우리 지금 단순하게 계산 한번 해볼까요? 한 끼에 얼마 들까? 지금 우리나라 한 끼 먹으면 10,000원이에요. 한 끼에 10,000원. 600명이 얼마 들어요? 600만 원 들어요. 한 끼, 세 끼 먹으면 이때 세 끼도 안 먹어요. 한 두 끼 먹었다 칩시다. 하루에 얼마 들어요? 1,000만 원 들어요. 1,000만 원. 한 달이면 얼마예요? 3억이야. 다윗이 무슨 돈이 있어? 요나단이 누굽니까? 왕자잖아. 이스라엘 전역의 돈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제가 생각하기로는 요나단이 그냥 갖고 갔잖아. 아버지 몰래 지금 왕궁을 지키는 사람 아니에요? 아버지의 보석이 어딘지 알 거 아니야? 좀 가져오지 않았을까요? 돈을 좀 가져왔을 것 같아요. 분자금을 줬겠죠. 이거 갖고 지금 나 좀 먹이고 살리고 내라고. 그러면 사는 게 뭐야? 하나님 굳게 붙잡아라. 하나님 굳게 붙잡아라. 흔들리지 마. 포기하지 마.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알고 있어. 이 사실 알고 있지만 하나님 굳게 붙잡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에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좀 부자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도 좀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우리 기도에 좀 어떤 뭐랄까요 포인트가 좀 이렇게 조금 조정을 해서 여러분 기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광야에 숨게 됩니다. 이 10광야에 있다가 이제 숨게 되는데 다윗은 어디로 숨게 되는가? 24절에 보면요.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10광야로 간 10으로 가니라 10사람들이 막 이제 기부하까지 가가지고 사울에게 고발했을 때에 이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도망을 가게 되죠. 다윗과 그 사람들이 몇 명이요? 600명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다윗이 보면 이제 광야로 도망갔다고 돼 있잖아요. 어디입니까?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면요. 사무엘상 23장 19절에 보면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풀에 숨었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24절에 보면 또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숫자 1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밑에 주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시몬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시몬. 이제 이게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로 여시몬, 예시몬이 광야입니다. 이제 조금 뒤에 한번 살펴볼 텐데 이 광야가 어느 광야인가? 좀 다른 광야라는 거죠. 아무튼 지금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에 이어서 10사람들도 다윗을 고발하게 되고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이 10지역이 어디냐면 10광야가 있는 지역이 어디냐? 유대 땅이에요. 사울은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근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유다 지파인가? 우리가 남이가 가족이에요, 가족. 같은 지파예요. 같은 가문 사람들이야. 그런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일구합니다. 왕이요, 다윗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잡으러 오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그래도 살아있는 권력이고 다윗은 아직까지는 정권을 못 잡았던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살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녹 땅에 있었던 그 끔찍한 재앙들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고요. 녹 땅에 있었던 다윗을 숨겨주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녹 땅에 있던 제사장
85명과 그 모든 가족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분명히 이스라엘 온 지역에 퍼졌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소문은 어떻습니까? 필연적으로 가장되는 거예요. 눈덩이처럼 부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야, 높당뿐만 아니라 그 옆까지 다 죽었대. 그 동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뭐 일가 친척 3대 4대가 다 죽었대. 소문이 부풀려졌을 것이고, 십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다윗이 우리에게 왔다는 건 뭡니까? 엄청난 핵폭탄이 온 거예요. 이 다윗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파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윗을, 같은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그러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그를 왕에 섬기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왕의 백성으로서 다윗을, 왕의 대적인 다윗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지파 이거 소용없어요. 우리는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겠습니다. 제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라.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하나님께 복받기로 한다. 그래. 오케이. 지금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스라엘 전역에 뭡니까? 지명수배된 사람입니다. 다윗을 숨겨줬던 놉 사람들이 전멸됐다는 소문을 아마 다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숨겨주고 진멸당하느냐, 다윗을 고발하고 상을 받느냐. 여러분 같으면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모든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성경을 볼 때,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 나 같으면 안 하지. 다윗은 우리 집 가족인데 우리가 남이야? 지켜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으면 똑같이 행동할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당사의 입장에서 뭡니까? 제사장까지 죽였던 사울이 이 광야에 있던 사람들 죽이는 거 일도 아니죠. 하나님의 제사장까지 다 멸문시켜 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십 사람들은 생존의 문제가 걸립니다.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가족이지만 다윗을 고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요, 지금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너무 좀,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편안한 이런 자유 대한민국 입장에서 우리는 너무 신앙과 자유,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좀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이제 고난주간 때 아마 제가 이 영화를 한번 보고 싶은데, 오후 예배 때 사일러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책으로도 있고 이제 영화로도 나온 영화인데, 일본의 기독교가 전래되었을 때의 그 기독교가 박해당했던 과정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신부들이 어떻게 배교를 했고 그 과정, 그 어떤 것들을 묘사한 책인데, 일본의 기독교가 굉장히 약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뭐 1%도 안 되고 0.1%밖에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일본에서 기독교가 너무나 박해를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박해받았냐? 정말 기독교인이 한 사람이 그 말에 있잖아요. 그 기독교인을 고발하지 않으면,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그 일본의 그 뭐라고 하죠? 그 장군들, 막부에 있던 그 장군들이 그 마을 전부를 죽여버려요. 기독교인 한 명이 나오면 그 마을을 다 죽여요. 이 영화를 보게 되면 기독교인이 나왔을 때에 기독교 고발하지 않으면 오늘은 이 사람을 죽이고 내일은 다른 사람의 가족을 죽이고, 기독교인을 고발하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눈앞에서 자신의 가족들, 주변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것을 보게만, 공포감을 주게 만드니까, 오늘날 기독교인 일본의 사람들이 왜 자신들이 내가 기독교를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냐면, 이미 이런 문화들, 이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 200년 전, 300년 전에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마을이 다 죽어버립니다. 이것은요,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에 5 담당제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집에 1명의 감시자를 둬가지고 감시를 하잖아요. 기독교인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무슬림이나 힌두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중심에 기독교인이 들어오면요, 그 가족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뭐 성경을 다 알고 있고 우리는 너무나, 왜 그렇게 이거 못 지켜? 이 정도도 안 돼? 하지만 실제 생존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번에 대해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사일런스 한번 보긴 하겠지만, 형 보시면 왜 이 사람들이 배교를 했는가? 저는 그 책을 보면서 만약에 나라고 한다면, 목사긴 하지만 내 눈앞에서 내가 가르쳤던 제자, 나의 가족들이 그 잔인하게 고문을 당하는 것을 보면, 내가 신앙을
과연 끝까지 지킬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하게 되더라고요. 다음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 자, 그럼 이제 다윗이 자꾸 광야로 도망갔다는 광야. 히브리어로 광야가 두 개입니다.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갔죠? 광야로 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광야의 찬양, 광야라고 하는 그 찬양. 이 광야가 뭐냐면 미드바르예요. 이 미드바르가 뭐냐면 말 그대로 광야긴 한데 이 광야는 사람이 갈 만한 광야예요.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이슬이 내려서 물도 먹을 수 있고 겨울에는 풀도 나가지고 가축도 먹일 수 있는 그나마 사람이 살 수 있는 광야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피했던 광야는 어디냐면 나와 있지만 여시몬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발음은 이제 예시몬인데 이건 말 그대로 황무지, 사막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광야로 가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이렇게 물도 있고 좀 살 수 있는 살만한 광야가 아니라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생명체가 존재하기에는 극한의 환경으로 인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는데요. 좀 살만한 곳으로 보내야지 하나님이. 아니 지금 다윗 뒤에서 다윗 차라리 칼에 말해야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게 빨리 끝날 수 있어 고난이. 오히려 광야의 삶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거기는 먹을 것도 없고 편히 잘 만한 것도 없고 곳곳에 뭐예요? 정갈, 뱀 그것도 살지 못하는 그런 아주 최악의 환경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곳으로 몰아가셨다.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 유대 광야 이런 거예요. 광야. 이런 광야는 그래도 먹을 사람이 살만해요. 좀 이렇게 풀도 있고 밑에 보면 좀 살만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제 마온 광야, 식광야라고 불리는 이런 곳은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마온 광야, 예시몬 가는 길인데 이런 곳이에요. 풀 사막이에요, 사막. 풀 하나 머물 수 없는 이곳에 지금 다윗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경우는 별로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왕 강요로 갈 분은 미드바르로 좀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예시몬은 너무 힘듭니다. 예시몬은 조금 좀 해주시고 미드바르 정도로만 해주십시오.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다윗은 너무나 극한의 환경 속으로 가게 됩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기에 위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집 사람들이 다윗이 어디 있는지 막 찔러주는 거예요. 자, 이 지도 보시면 이제 예시몬 광야입니다. 자, 헤브론에서부터 기브아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10km, 10광야까지 10km, 10광야에서 마흔 광야까지 10km, 마흔 광야에서 어디로 갑니까? 예시몬. 예시몬을 통과하면 어디로 나면 예시몬을 통과해서 지나가면은 하해 바다가 나오고 그곳에 뭐가 있어요? 엔게디. 마지막 절에 나오듯이 엔게디가 나오는데 이제 거기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자, 사울이 세 번째,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27절에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어서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빈집털이에요. 우리 게임하면 알겠지만 빈집털입니다. 왜냐? 지금 사울의 주력 군대, 이스라엘의 주력 군대는 어디에 있어요? 다윗을 추격하기 위해서 식당려로 가 있고 지금 기브아, 이 수도였던 기브아에는 누가 있습니까? 요나단과 소수의 군대만 있으니까 이것을 누가 알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빈집털이로 온 거예요. 지금 이 국경 지역을 해가지고 빈집털이를 오게 되니까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멈추고 돌아가게 되는데 이 돌아갔을 때 지금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다윗이 이제 여기 마온 황무지 있죠? 이 황무지에서 사해 쪽 가시면 사해 옆에가 바로 엔게디예요. 여기까지 다시 쭉 도망가는 거예요. 이 도망가는 것을 사울이 추격했다가 지금 전쟁이 다시 났다는 소리 듣고 어디로 돌아가게 됩니까? 다시 기브아와 저쪽 가드 국경 지역으로 군대를 다시 돌려서 가게 되고 이 사울이 추격하던 것을 멈추었기 때문에 그곳을 뭐라고 부르게 됐냐? 23절에 보게 되면 셀라 하만 누곳이다 라고 다윗을 그곳을 보게 됩니다. 셀라 하만 누곳 분리하는 바위.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분리하는 절벽 바위예요. 절벽 바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위 덩어리 아니라 마치 절벽과도 같은 그곳에서 사울이 추격하는 것을 멈추고 돌아갔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뭘 이용하십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다윗을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지금 셀라 하만 곳은 어딘지 몰라요. 어딘지 모르지만 이런 바위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바위는 아니고
이런 절벽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절벽 같은 곳에서 아마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멈추고 돌아가고 다윗은 더 나아가서 이 광야를 더 지나가서 어디로 가게 되냐? 엔게디로 가는 길이에요. 지금 이제 여기가 광야, 에시몬 광야에서 저 끝에 보이는 엔게디, 사해 사막으로 다윗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600명이에요. 600명이 이곳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척박한 정말 하루라도 버티기 힘든 곳에 600명이 가야 되는데 여러분 600명이 도망가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요. 나는 다윗과 함께라니까 이런 길 또 가겠어요. 여러분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 광야를 며칠 동안 가야 되는데 불평불만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반란의 세력들이 있어. 저 다윗을 죽여버리고 우리 돌아갈까? 저 다윗 죽이면 왕이 보상금 줄 텐데. 여러분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내부의 적도 있을 수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지켜주시는지 이 하나님의 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정말 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든 환경을 극복하면서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너무 좀 편안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말씀 마치면서요. 다윗은 가는 곳마다 환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환대를 받을 것 같지만 환대받지 못했어요. 가는 곳마다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켜주시고 신명막측하신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막힌 방법으로 블레셋을 통해서 다윗을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우리의 원수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예시몬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면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다이나믹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신묘막측하신 하나님께서 예시문으로 인도하실지 미드바르로 인도하실지 블레셋을 통해서 어떻게 또는 요나단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